예, 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석가탄신일이죠. 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 중에 이 불교의 용어를 갖다가 많이 살펴보면은 대부분 다 이제 인도 지방에서 사용하던 그 용어들이 한자로, 그리고 한자로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한글로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가모니의 준말이 석가죠. 그 석가모니란 말은 그 샤카무니를 한자로 한 말입니다. 이렇게 샤카라는 말은 인도 북쪽 히말라야 산구 인도 경계상에 있던 그저 카필라 왕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석가탄신 장소, 그곳에 그저 샤카족들이 만들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샤카족의 땅에서 나오는 성자를 샤카문이라 그랬습니다. 이걸 한자로 하니까 석가모니가 됐죠.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은 이제 석가탄신이라고 하는 게, 석가는 곧 샤카입니다. 이게 샤카족, 색족. 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샤카족이라고 하는, 색족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 동이족이라는 말을 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제가 이 석가탄신일에 맞추어 가지고 인간 석가가 도인이 되어가는, 이 사람으로서 도인이 되어가는 이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석가모니, 저는 이제 석가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원래 이름은 고다마 시달타죠. 근데 이제 석가모니가 처음에 이제 카필라 왕국이라고 이름 붙여진 조그마한 땅입니다. 요즘 그 카필라 성을 갖다가 바라보고 온 그 성지 순례자들의 마음에 말에 가면은 그 왕궁이 아니고 그냥 성벽이 넓게 쳐진 큰 집 정도로가 된다고 합니다. 그 카필라 왕국이라고 이름 붙여졌는데, 지금도 인도에 가면은 왕들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조그만 마을에 이장만 돼도 그는 왕이라 그럽니다. 왕국이라 그러는데, 여하튼 그 카필라 왕국에 그 어머니가 이제 마야 부인이고 아버지는 그 동네 이제 어른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야 부인이 만삭이 되어 가지고 애 낳으러 이제 친정에 갑니다. 이게 여기서 말이죠. 애 낳으러 친정에 간다. 그리고 그 친정에 가다가 이제 옆구리로 애를 낳았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 하는 말로는. 뭐 옆구리로 애 낳고 어쨌든 그 룸비니 동산에서 이제 애를 낳았는데, 그래서 이 친정에 애 낳으러 가는 풍습은 동유족의 풍습입니다. 이게 지금도 한국에서는, 지금 저도 좀 전에 며느리 봤지만 며느리는 친정집 근처에서 애 낳으려 그러지 시집 근처에 애 낳으려 안 그러거든요. 엄마가 편하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붙다는 이제 룸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의 옆구리를 짜고 태어납니다. 뭐 전해지는 이야기는 그냥 천상천하 유아 독조 뭐 그 이야기 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주 좀 귀엽게 봐줄 이 불교적 설화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어쨌든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일주일 만에 엄마 마야 부인이 돌아가시니까 그 마야 부인의 여동생, 그 이모죠. 석가한테는 이모가 되는 사람이 다시 이제 애를 안고 카필라 왕국에 와가지고 석가의 아버지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래서 이모 손에서 크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그 당시에 카필라 왕국 일대에 있던 거기에는 대부분이 다 브라만교가 아주 유행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브라만 종교가. 그래서 브라만 중에서 아주 뛰어난 현자가, 뭐 설화로서는 산속에서 그냥 세상에 존자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내려왔다고 하지만, 아마 아버지가 뛰어난 현자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제 이 아들의 운명을 갖다가 점치게 되는데,
두 가지를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뒤를 이어받으면 인도 전체를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될 것이고, 출가해서 브라만이 될 경우는 가장 뛰어난 위대한 부처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뭐 예나 지금이나 세속의 물질적 욕망에 물든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세속의 전륜 성왕이 되기를 바랐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입장에서는 아들내미가 다른 데 못 세게 세상 바깥을 철저히 차단을 하고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열심히 기르고 뭐 왕궁에서 그냥 온갖 미희들과 이 주지육림에 노지도록 만들었는데, 이 이제 그때 뭐라 그랬더라, 카필라성 동서남북 사문유관이라 그랬죠. 네 가지 문을 갖다가 한 유람을 하다가 바라봤던 것들. 그게 이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 출가를 결심하잖아요. 그 출가를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붓다는 아버지한테 그 말을 하니까, 아버지 입장에 저도 지금도 두 아이의 아버지인데 자식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힘들게 사는 걸 그렇게 바라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가가 출가 못하게 강제로 장계를 보냅니다. 강제로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제 뭐 일설에는 세 사람의 마누라를 첫 번째, 두 번째 마누라한테 애가 없어가지고 세 번째 이제 마누라한테 애가 태어나니까 아들 하나 낳지 않습니까? 그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자기 종으로부터 이제 아들을 낳았다는 소식을 탁 듣는 순간에 그때 입으로 탁 중얼거렸던 첫 마디가 라훌라거든요. 라훌라. 장애란 뜻입니다. 장애. 그래서 이 말 들었던 하인이 이 아들 이름인 줄 알고 적극 달려가서 그 애 이름이 라훌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이제 불교도서 밑에서 전해져 내려옵니다. 물론 라훌라하고 뭐 자기 마누라하고 나중에는 다 이제 자기 제자가 돼가지고 열심히 이제 도 닦는 그 자문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어쨌든 라훌라라는 이름은 그렇게 해서 탄생이 됩니다. 그 이제 자기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얻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보내줄 것 같으니까 이제 스스로 그냥 말 타고 밖으로 나가죠. 근데 이 자기 말 이름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하얀 백만대요. 지금 제가 즐겨 마시는 커피 그게 칸타타거든요. 그 지금 롯데 칸타타 오픈이라고 하는 여자 골프 시합도 했는데 그 석가가 탔던 그 하얀 백마 이름이 칸타타입니다. 칸타타. 하여튼 그 칸타타를 끌고 문 밖으로 나가기 전에 달밤에 자기 마누라와 애들이 자고 있는 그 방을 한번 들어가서 봅니다. 이때 자기 마누라는 알잖아요. 이 양반 이제 드디어 나가는구나. 그래서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눈물만 흘립니다. 그래서 인간 석가는 그 길로 얼굴만 고요히 한 바라보고 고개를 돌려가지고 자기 종과 함께 출가를 하죠. 그 말 발자국 소리를 듣고 그 석가의 마누라가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 밝은 밤에 저 신랑이 집을 나가는 모습 애 하나 남겨놓고 참 인간적으로 슬프죠. 애절합니다. 근데 뭐 오늘 제가 이야기해 하는 거는 이게 이제 그 인간 석가의 그 이런 인간적인 면이 아니라 이 사람이 총 7명의 선생을 모시고 이제 득도를 하거든요. 그 7명의 선생, 사람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있으면은 그 7명의 선생이 그 붓다가 이 득도를 하게 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그 7명의 선생을 제공을 하면 잘 알려지지 않은 거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궁중에 있을 때 2명의 선생이 있습니다. 첫째 7살 때 이제 이 글을 가르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름이 인도 그 이름도 하도 좀 복잡해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그때는 아마 바사밀다라고 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이제 석가한테 글을 가르친 사람입니다. 문자를 가르치고요. 또 거기서 이 양반이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술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그 술법이 아마 지금의 초능력쯤 되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선생이 이제 이 무예를 가르칩니다. 인간의 몸 단련을 하기 위한 각종 활쏘기, 말타기, 그 이제 권법, 창법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근데 이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이게 크샨디 테바, 크산디페. 어디 좀 혹시 철학 공부 좀 들어본 일 없습니까? 소크라테스의 마누라 이름이 크산디페죠. 아주 악처로 소문난. 근데 이 부처의 두 번째 선생이 이 몸 공부를 시킨 사람입니다. 크샨디테바라고. 근데 요 두 사람은 궁중에서 가르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학식을 가르친 사람, 몸 공부를 가르치는 거는 자기가 14살 그 이전까지 다 끝마치게 되고, 그 이제 출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제일 첫 번째 만났던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유행했던 그 수행자들이 살아가는 수행법들입니다. 첫 번째 수행법은 고행법입니다. 고행법. 바르가바 선인이라고요. 그들과 함께하는 그 선인 집단들이 여러 사람이 같이 이제 고행을 통해서 수행하는 그 집단에 들어갔는데, 물론 이 석가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생각은 사성도죠. 이렇게 고집멸도를 행할 수 있는 사성제, 이걸 갖다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간 것이기 때문에 사성제를 가는 궁극적인 길이 8개라고 팔정도라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이제 사성제의 고집멸도를 갖다가 얻기 위해 가지고 이 바르가바 선인한테 여러 가지 고행법을 배웁니다. 가시 위에서 눕는 법, 굽는 법, 불 속으로 그냥 맨발로 걸어가는 법,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빨 다물고 있는 법, 여러 가지 고행을 통해 가지고 수련법을 배웁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이 방법이 없나 싶어서 하는데 결국 그거는 못하죠. 근데 고행을 통해서 자기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묻습니다. 바르가바 선인한테 내가 얻는 답이 아닙니다 하고 하니까, 나는 그걸 못 가르치니 요 다른 어느 마을에 가보면 124살 된 신선이 있으니까 걸로 가보라. 이게 네 번째 선생이죠. 그 성인이 참 이름이 알랄라 칼라마랍니다. 알랄라 칼라마. 이게 지금 우리 선도에서 말하는 선인입니다. 알랄라 칼라마가. 그 당시에 124세라 그랬는데 밑에 이제 제자들도 한 700명 가락을 거느고 있으면서 거대한 하나의 종파를 이루고 있던 선인이었죠. 이 사람한테 뭘 배우냐? 호흡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생각으로 창조해내는 장수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무병장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이제 알랄라 칼라마라는 이 선인이 이 생각으로 음식을 먹고 호흡으로 음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가지고 장수하는 비법을 가르쳐 주는데, 아주 석가의 자질이 뛰어나니까 이 양반한테 너 이제 멀리 가지 말고 이걸 내 교단에 물려받아라. 나도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석가가 웃기지 마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또 떠납니다. 또 떠나가지고 이 마음이 이뤄내는 가장 근본 마음 공부, 신선법이 아니라 마음 공부에 대한 그 대가를 하나 찾아갑니다. 이 사람이 이제 5번째 선생이죠. 이 5번째 선생이 이제 결국 이 무상의 영역, 마음으로 상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 영역을 우리가 청정무예이라 그래가지고 제법무와 재행무상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나중에 이제 부처가 가르치게 되는 원인이 되는데,
이 양반이 마음을 일으키는 방법을 전수를 합니다. 이름이 참 있습니다. 우타카 라마푸타라 그러네요. 우타카 라마푸타. 웃다가 웃어붙다 뭐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 양반이 이제 마음의 영역을 가르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브라만 교에서 이제 마음의 영역을 이미 다 가르쳤거든요.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 어떤 무의 영역에서 일어나 가지고 존재를 존재케 한다. 그래서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앞에서 배웠던 호흡법과 그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명상법, 이 두 사람한테 배웁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한테 이제 마음 공부법을 배우고요. 이 여섯 번째 선생은 아주 재밌습니다. 보통 사람입니다. 악기를 다루는 악사인데요. 악사가 그 제자한테 이제 악기를 갖다가 조율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팽팽하면은 끊어지고 느슨하면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붓다가 공식으로 자기 선생으로 인정을 합니다. 이야, 중도와 조화의 묘리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자기 스스로 함경에서 밝히기를 내가 가운데 돈은 내가 얻었다. 이 악사로부터 가운데 돈은 얻었다라고 표현하죠. 그 중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선생은 말이죠. 자기가 중간 가운데 도를 얻었는데 나머지 일곱 번째 선생은 다 포기하고 자기 자신을 선생으로 삼습니다. 그때 그 유명한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소리가 나옵니다. 이렇게 내가 씨앗 빠지게 돌아다녀봤자 저저거리 사는 사람들이 삶의 묘미를 통해서 중간에 도를 다 터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많은 호흡법과 마음공부법, 신선법을 배우고 해봤자 남는 게 없구나. 내 안에 선생이 있고 내 스스로가 학생이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부처 그 자체다 하는 사실을 딱 이해를 하고 믿음을 가져오기 위해 가지고 수행에 들어가죠. 그게 우리가 이야기한 보리스 아래서의 6년간의 고행입니다. 고행이라고 해봐야 뭐 다른 거 없죠. 옆에 있는 풀 전부 다 이제 소들이 먹는 풀 다 끌고 모아가지고 보리스 나무 아래 이제 집단 쌓아놓고 내 여기서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내가 시체가 되어 나가리라 하고 굳은 결심을 하고 그쪽에 짱 박힙니다. 근데 결국 일곱 번째 선생은 말이죠. 자기 자신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내가 곧 선생이고 내가 곧 우주고 내가 곧 하늘이다. 이미 그 당시에 브라만교에서 유행하던 단어였는데 이미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난 다음에야 이제 붓다가 알게 됐죠. 그런 다음에 이제 이 고집밀도에 대한 사성제에 대한 모든 것을 깨우치게 됩니다. 뭘 깨우쳤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내가 곧 부처다. 내가 안에서 모든 걸 만들어낸다. 내가 하늘이 가지고 있는 신이 갖고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그 영역을 나도 똑같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우주의 존재를 갖다가 존재하는 창조주고 내가 다 모든 것을 천하 변화를 주관하는 그 주체다. 이걸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그 깨달았고 난 다음에 일주일간은 그 근처에서 더 머물렀다고 하는데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부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여섯 번째는 바깥에 있는 선생으로부터 마지막 일곱 번째가 자기 자신을 선생으로 해가지고 이제 깨우침을 득했는데 그 득하고 난 다음에 말이죠. 이 내 깨우침을 세상에 전파할 것인가 내 스스로만 가지고 갈 것인가를 일주일 동안 고민한 그 기간에 마지막 결론을 내립니다. 청하지 않는 자에게 진리는 할 필요가 없다. 이 답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에 드리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 고맙습니다.